마라나타. 자, 오늘 인사는요, 우리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진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승리하시길 축복한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다 승리를 해야 되죠. 주님 나라가 가기 위해서는 승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다 승리하셔야 되는데, 그 승리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세상을 이기고 뭐 더러운 악한 것들을 이기고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막 정말 수없이 발생되는 여러 가지 많은 뭐 사건 사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얼마나 많은 소리를 가만히 보면요, 사람 만나서 이제 헤어지기까지 눈을 떠서 우리 생각하면 잠자기까지 다 모든 게 죄악인 거예요.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품는 것도 듣는 것도 정말 너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이런 거 다 보여주시죠. 알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이겨야 되는데, 진짜 그걸 이기는, 모든 걸 다 이기는 거는 내가 나를 이겨야 되는 거죠. 육신의 나와 육신을 떠나는 내 영혼의 나 있잖아요. 그죠? 내 영혼.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면 이걸 사망이라고 하거든요. 육신은 죽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만 뭐 흙이 되든지 죄가 되든지, 그러나 이제 우리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 영혼의 우리 또 몸이 있잖아요. 내 안에 나. 그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 육신과 영혼과 육신이 날마다 여기서 싸워서 여기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살지 말고 오직 영혼의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면서 영혼으로 육신을 날마다 이기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결국은 다 나의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에서는 패했어요.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견고한 성이잖아요. 그죠? 정말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긴장하게 한 그 정말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 그래서 하나님만이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던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그 작은 아이성, 그러니까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거는 이겼는데 작은 것에서 우리가 패할 수 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아이성 하니까 아이가 뭐예요? 영어로 아이가 다야 다. 내 안에 내가 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영혼으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몸의 행실뿐만 아니라 모든 생각을 죽이고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죠. 정말 그 은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다 보면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은, 어떤 때는 정말 그렇게 맞는데 그게 옳은데 그게 정말 생명인데 그거를 다 드리지 못하고 다 그렇게 살아들이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할 때 있잖아요. 어느 때는 하루살이에도 욥의 그런 고백처럼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인생들아 뭐 이렇게 이런 얘기는 정말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가 참 많아요. 살다 보면은. 그죠? 뭐 정말 목회는 뭐 더 이상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요즘 최근에 제일 많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그 모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즉시 죽여 이 공고한 나를 보지 않게 해달라는 모세의 기도. 그 다음에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가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이제 조카오니 내 영혼을 취해달라는 그 정말 대선지자 엘리야도, 그죠? 그럴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내가 죽어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이 나에게는 정말 기쁜 일이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은 가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정말 영육 혼에 되는 쌓인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정말 그런 속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그 이상의 문제가 내가 내 안에서 날 해결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것들이,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힘들까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가는 길이 다 똑같으니까, 동일하니까. 그렇지만 조금이 이제 어떤 그 그릇에 따라서, 그저 사명에 따라서 문제는 좀 이렇게 뭔가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 너무 힘들어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할 때 진짜 용량이 부족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다 그랬더니 너 힘들다는 얘기 그만하라고. 그냥 나 하나로 만족하면 안 되겠니? 그 말도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어요. 사실은 맞죠.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되지. 제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고, 제 해답만 아니라 여러분의 해답이기도 해요. 그냥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안 되겠니?
근데 최근에 더 깊어진 거예요. 더 은혜가 막 그러면서도 또 이제 무게도 더 많이 커진 거죠. 예, 웬만한 건 이제는 이기죠. 웬만한 건 이기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살펴봤을 때, 또 이제 주님 나라가 너무 막 주님 나라가 너무 임하시니까, 그죠? 너무 강하게 세게 임하시니까 또 주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 생기고, 세상에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은 막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고 계시라 생각해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세상은 더 삭막해지고, 사람들은 더 많이 사나워지고, 사랑은 식어지고, 사람들이 무서워지는 시대가 왔어요. 지금도요, 뭘 사람들하고 말을 못 걸겠어요. 뭐 이렇게 뭐라고 물어보면은요, 그냥 편안하게 대답할 것도 되는데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막 아주 그냥 화를 내면서 막 대답하잖아요, 그죠? 자동차도 그냥 뭐 자동차 막 자동차 가지고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죠? 하다못해 그냥 그 층간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뭐 불을 지르고 가가지고 그냥 막 그냥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예요. 이제 그런 거는 육적인 거고, 영적인 것은 더 많이 힘들죠, 그죠? 영적인 건 정말 한치의 어떤 그런 뭔가 정말 육신의적인 것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만, 영적인 건 잘못하면은 또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면 또 다들 더 큰 정말 돌아오지 못할 갈 건너면, 그땐 저는 엄청난 큰, 이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범사에 굉장히 조심스럽죠. 근데 그런 것이 이제는 이제 너무 힘에 겨운 거야. 근데 네가 하냐 내가 하자라고 하시는데도 힘에 겨운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주님이 어떤 말씀 주시냐면, 최근에 은혜가, 지난번에는 나 하나만으로 만족해라 이러시더니 최근에 주신 은혜는 나만 있으면 되잖아. 나만 너 사랑하면 되잖아. 정말 맞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 하나로 만족하는 그 의미하고요, 내가 있으면 되잖아, 나만 너 사랑하면 되잖아, 이거는 엄청난 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돼. 정말 그것도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주님의 어떤 응답이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돼. 그런데 또 주님은 내가 또 만족한다고 해서 끝까지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끝까지 승리한다는, 끝까지 정말 주님 앞에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간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그냥 내가 만족하면 주님이 만족하면 되는 거지만, 살다 보면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나는 나를 못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그냥 주님을 믿으니까 제가 저를 믿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 제가 들어가야 이게 저를 믿는 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이제 주님이 나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나만 너 사랑하면 되잖아, 이 얘기는 굉장히 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얘기니까. 똑같은 팔을 잡아도 내가 주님 손을 잡고 있는 거하고 주님이 내 팔 잡고 있는 거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주님이 내 팔 잡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고 싶어도 나가고 싶어도. 근데 내가 주님 팔 잡으면은 내가 싫으면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날 붙잡냐, 내가 주님을 붙잡냐, 네가 나만으로 만족하냐, 아니면 내가 너 하나만, 나만 있으면 되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면 되잖아. 주님이 날 팔 잡고 있다는 얘기죠. 나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예가 생각이 나는데, 무디 선생이 어느 시골 교회에 이제 그 목회자 세미나를 하려고 가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랬더니 막 무디를 기다리느라고 목사님들이 막 다 그냥 막 정말 막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뭔가 속이 뒤틀린 그 목사 한 분이 그러더래요. 아니 뭐 이렇게 난리냐고, 무디가 하나님이라도 뭐 독점했다는 얘기야? 뭐 이러면서 그러고 얘기했더니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디를 독점했다는 얘기지. 되게 큰 말이에요. 비슷한 말 같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를 독점하면 끝나는 거야. 우리가 마귀 나 무서워 이러는데 마귀가 나도 너 안 무서워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우리 마귀 하나도 안 무서워. 뭐 예수 이름 불러가라 그러면 마귀도 나도 안 무서워. 그런데 마귀가 나도 무서워 그러면 이제 결국 마귀는 가까이 못 오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가지고 우리 육체의 모든 것들, 세상이 거든 사단의 문제든 아주 여러 가지,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인생 동안에 살아가는 모든 수없는 문제들을 다 정말 해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내어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모든 뜻을 펼치시고 모든 문제를 이기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약속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와질 때 그때 우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봐요. 섰는 것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거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거고,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 이상,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드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붙잡고 주님의 모든 하신 일을 보는 거 이상 잘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주님의 영이 이제 부어지면 어떤 은혜가 막 오잖아요. 말씀들이 오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만 있으면 되잖아라고 얘기하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 내용인즉슨 그래, 갑자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면 교회는 누가 계셔야 돼요? 진짜 교회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저는 그래요. 진짜라는 건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계신 곳은 진짜고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가짜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누가 하세요?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이 저 교회 할 때 교회 경영은 내가 한다 이러셨나 봐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셨던 곳에 이제는 심판의 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이거 제가 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감동을 받아 쓰긴 썼는데 이게 우리 평생 우리 주부의 앞에 평생 때문에 이게 한번 보세요. 여기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여기에 그때 누가 나가서 그죠? 여기에만 예수님이 계시대. 이래가지고 그 교회가 어디냐? 그 기쁜 우리게 거의 이단 교회 아니야?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니까 여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에 다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교회가 교회냐고요. 우리 몸된 교회가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몸인데 누가 계세요? 아멘이죠. 예수님이 있으라는 데 있고 예수님이 가지 말라는 데 안 가고 예수님이 서라는 곳에 서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시편 1편을요 토요일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금요일까지 어떤 말씀을 준비했냐면 출애굽기 27장 이제 성막에 대해서 거기에 기물들 성전의 기물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거의 다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아침에 딱 주님이 시편 1편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외우게 하시고 이미 외우고도 있었지만 아무튼 이 말씀을 외우고 아주 그냥 새기게 하신데 외운다는 것은 한 번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신다는 거 아주 새긴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이 교회도 중요하지만 실제 교회는 우리의 몸된 교회가 더 중요하거든요. 여기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뜻을 펼치기에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탄생한 우리가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느냐는 거죠. 정말 사람이라는요 정말 믿을 게 못 되는 게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을 하고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얼마나 배신을 당하고 얼마나 정말 사랑할 때는 엄청나게 사랑하다가 돌아설 때는 정말 그렇게 잔인하게 떠날 수가 없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무서워. 귀신보다 무섭다 그랬죠 제가. 사람이 더 무서워. 진짜 무서워요. 그런 사람, 그런 육신, 내가 옳은 게 옳은 거고 내가 맞는 게 맞는 거고 내 안에 싫으면 싫은 거야. 내가 다 옳아. 옳으니까 그렇게 하죠. 그죠? 옳으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자기를 주장을 이렇게 펼치고 그렇게 강하게 그냥 아주 그냥 확실하게 그냥 아주 흔들림 없이 그렇게 자기 생각을 내세우겠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지. 이게 얼마나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겠냐는 거지. 이게 얼마나 씻겨지고 이게 뿌리까지 뽑혀져야 되겠냐는 거야. 이것들이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 다뤄져야 되고 정말 얼마나 이게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야 그 안에 주님이 들어갈 수가 있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할 수 없다. 이게 되어도 안 된다. 되어져도 안 된다. 이게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건 교만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그건 얼마 못 가거든요. 상황이 바뀌면 이건 완전히 또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와 짐승의 수가 같은 수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여기에 짐승의 수는 적그리스도의 수지만은 그냥 우리가 동물의 수라고 따져 봤을 때도 말이죠. 동물도요 그냥 배고프면 잡아먹어요. 그냥 배고파야 잡아먹어. 우리는 그냥 배불러도 그냥 더 잔인하게. 짐승이에요, 짐승.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 가지 살인 사건 막 여러 가지 어떤 큰 사고들 발생하고 막 어떤 그런 거 보면은요 아주 그냥 뭐 어떤 전쟁 났을 때 그냥 그 사람들 그냥 생체 실험하고 막 이런 거 막 진짜 끔찍해서 진짜 듣기도 어려운 그렇게 인간은 잔인하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씻겨지고 얼마나 정말 변화가 되고 예, 얼마나 다뤄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을까? 결론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우리를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되고 그냥 사람이 사람을 못 믿는다는 건 너무 슬픈 얘기거든요. 사실 엄청나게 슬픈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이걸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이 시편의 150편 중에서요. 제 1장 1절 제일 첫 번에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건가? 우리는 이 복에 대한 개념부터 바꿔야 돼. 중국의 어느 중국 식당에 가면요. 복이라는 것을 한자로 복을 이렇게 거꾸로서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통 그래요. 복이라는 한문을 이렇게 거꾸로 해서 이렇게 뭐 액자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벽에 걸어놨는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복은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건 알아. 그래서 복을 제대로 하면은 이게 복이 아니고 땅에서 복은 올 수가 없고 하늘에서 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라고 복을 이렇게 거꾸로 냈대요. 이게 복이 아니고요. 이런 게 복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인간은요 뭐 돈 많은 게 복이고 뭐 좋은 뭐 대학교 가서 뭐 좋은 직장 얻고 하는 것들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뭐 삶의 모든 질이 높아지고 그냥 생각 이상의 모든 어떤 그런 뭐 삶의 형통을 원한 이걸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배웠고 살았고 그걸 거기에 뼈를 묻었어. 근데 이거부터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바뀌어져야 돼. 복이라는 것은 원어에서 성경 그 사전에서 보면은요, 복이라는 거는요, 무릎을 꿇다, 경배드리다가 복이에요. 얼마나 무릎을 많이 꿇느냐가 복이에요. 무릎을 꿇고 자기 원하는 걸 얻는다면 이건 복이 아니죠. 무릎을 꿇고 내 원하는 걸 주님을 이용해서 막 그걸 찾아간다면 이건 절대 복이 될 수가 없죠. 이건 경배도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래서 그 10계명에 보면은 세 번째 계명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떼이컬지 말라.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무엇을 구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구하면 육신의 것을 주시긴 하세요. 그러나 영의 것을 구하면 영의 것을 주시는데 영의 것을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무릎을 꿇다 경배드리다. 자, 이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걸 의미하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걸 의미하죠. 근데 이런 모든 걸 의미하는데 자기 육신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그 시간에 가서 자는 게 나아. 가서 차라리 그냥 왜냐하면 주님 마음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널 그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의 것을 너에게 주려고. 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아. 하느냐 천부께서 너희 원하는 걸 주시지 않겠느냐. 너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해. 하늘나라가 너에게 임하기를 구하라고.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그 임한 그들이 정말 주님을 알게 되는 거죠. 육신의 것으로 주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이 땅에서는 주님을 찾을 수 없지만 주님을 찾으려면 하늘에서 찾아야 되니까 하늘에서 찾으려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죽은 다음에나 올라가서 그때 깨달으면 그때는 늦는 거고 그때는 망하는 거고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이미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주님이 임하시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그죠? 그러니까 정말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올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더 드려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자면 경배하다, 무릎 꿇는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어디서 유래된 말이냐면 똑바로 가다, 전진하다, 계속 가다, 앞으로 가다, 곧게 가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경배드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그냥 곧바로 가는 거야. 뒤돌아보면 소금기둥 되는 거예요. 그냥 전진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앞으로를 향해서
앞으로 그냥 주님 앞에 이 십자가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정말 군병들이, 그저 이 용사들이 주를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그냥 올라가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곧바로 가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다른 것에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주를 향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힘있게, 아주 능력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냥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요, 뒤에 있는 말들이 다 정말 하나도 그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게 꾀에서, 악인의 꾀를 벗어나는 거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거잖아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꾀를 쫓지 마라. 그러니까 가지 마라, 이거.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마라. 가지 마라, 서지 마라, 앉지 마라. 할렐루야. 그 골로새서 2장 21절에 보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아요, 지금. 세상 것을 다 버리라고 그래서 막 아예 그냥 뭐 거지가 되라는 이런 얘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잘못하면 그냥 깊은 우리게 이현수 목사인데 세상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그냥 싹 버리고 그냥 주만 따라가란다, 이러면 정말 곤란하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결국 주님 앞에 맡긴다라는 얘기예요.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요. 근데 여기서 꾀라는 악인이라는 말하고요, 죄인이라는 말하고, 오만하다는 그 뜻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전부 타락에서 나온 거예요. 타락에서 나오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이 타락의 원래 그 타락시키는 원래 본질이 누구냐면 사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사단은 타락해 하는 거고, 우리 발뒤꿈치를 무는 사단은 우리를 완전히 주님 앞에 나가는 걸 붙잡는다고 했죠. 못 가게.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 한 분 거기만 남겨놓고 다 막아놓으신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데 우리가 또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로 우리를 들여 보내는 거고, 진리의 영이 오셔서 보혜사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로 들어가면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야, 거기 하나만 남겨놓고 다 막아놓지만, 사단은 거기만 막아놓고 다 열어놓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죄라는 건 뭐예요? 죄라는 것은 빗나간다는 게 죄라죠. 그러니까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생각이 빗나가고 마음이 빗나가고 모든 뜻이 빗나가는 게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죄라는 거 해결하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오면 해결하는 얘기죠. 근데 우리 생각하는 생각은,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나쁜 것, 그 다음에 회개는 좋은 사람 되는 거, 이 정도만 아는 게 이게 육적인 거란 거죠. 혼적인 것은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오면, 혼적인 건 마음을 다스리는 거. 예, 항상 내 마음이 태평이야. 그냥 태평양같이 그냥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아. 근데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자기 마음을 막 컨트롤하고 막 뭔가 다스리고 뭔가 막 그냥 참선을 하고 그냥 뭔가 막 마음을 그냥 평온을 내서 평온을 잃지 않으려고 또 막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혼의 어떤 그런 훈련이고, 진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법이고 여기가 진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타락이나 이 죄나 악한 것이나 꾀나 오만한 거나 교만한 것은 다, 이건 주님께로 들어가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나와야 겸손한 거고, 그죠? 교만한 건 주님이 안 계시고, 겸손한 건 이건 교만한 겸손이고, 교만한 겸손도 교만이에요.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가서 나오는 게 겸손한 겸손이고, 이 오만이나 죄인이나 이 악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 정도 악하지 않아요. 아니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아주 그냥 제가요, 정말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죄는요 아주 쌓여가지고 태산에 아마 수십 개를 아마 만들어놨을 거예요. 어떤 분량으로 따진다면,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아버지 아들인 정말 독생자 예수님께서 굳이 와서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 그러니까 근데 너무 많으니까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또 그 죄를 멈추는 게 아니라 또 계속 예수님 안에서 또 싸움하는 거야. 전에는 예수 밖에서 싸웠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더 많이, 이건 더 죄가 더 죄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는데 이 믿음 안에서 죄를 짓는 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니까 더 많은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아주 더 질적인 죄를 짓는 거야. 양적인 죄를 졌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는 거니 얼마나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의 죄가 이방인의 죄보다 더 크냐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자는 적게 맞을 것이요. 너희가 알고서 죄를 짓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해결할 수, 죄인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도 계속 죄를 짓고 있으니 이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너는 계속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막 계속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은 어디 가도 다 그런 자리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안만 빼놓고는 어디 가도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길 원해도 그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게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을 막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법도를 다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즐거운데 어느 정도 즐거웠냐면은 다윗이 그런 고백했더라고요. 금 곧 정금보다 더 좋아할 것이고 꿀과 꿀승보다 더 달다고 얘기하세요. 금과 정금보다 더 사모하래. 꿀과 꿀승보다 더 달다는 얘기예요. 이런 마음이 서로가 이게 통하면 이게 정말 전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건 딱 이거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묵상하다는 것은 아주 그냥 어떤 뜻이냐면 잘게 다지듯이 아주 쪼개다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되새김질하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주님의 말씀을 그냥 계속 곱씹고 그냥 잘근잘근 되새기는 거예요. 이 속에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말씀이 기도고,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찬양도 기도고, 기도도 기도고,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그게 다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결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내어놓는 것도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맡기는 것도 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우리는요, 맡긴다고 내어놓는다고 해놓고도 어떤 방법도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막 머리 터지게 고민하다가 나중에 이제 할 수 없으면 이제 그때 가서 천부여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옵니다 막 이러고 오잖아요. 이걸 맡기는 그 훈련이 얼마나, 이 경건의 훈련이 얼마나 필요한지, 경건의 연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그 경건의 연습이, 그 훈련이 아주 익숙해져 가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두고 필요한 건지, 한 도시가 한 번에 건설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그 어떤 합법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안 돼요. 그만큼 주님과의 관심 속에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붙들어 일으키시고 침을 뱉어서 또 진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입에 대시니까 눈에 대시니까 가서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그러니까 눈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입에 대니까 입에 벙어리가 풀리게 되고 붙들어 일으키니까 달리다 하고 죽은 자가 일어나게 되고 이게 접촉이라는 거죠. 주님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온다라는 얘기죠. 그냥 말씀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즐거워할 때,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즐거울 때 아주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모가 되고 정말 꿀성보다 더 달 수 있는 꿀성이처럼 이렇게 달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그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이건 당연히 맺는 거, 열매는 절로 맺는 거니까 당연히 맺는 거예요. 정말 나는 동산의 새며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출출 넘치는 거야. 그냥 저절로 되는 거지.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여기가 가득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이게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육신이 있다 보니까는 뭐 목사라도 실수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실수했잖아요.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좀 용납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말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사랑으로 덮으면 하나도 부족한 게 부족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요, 사랑할 때는요 그냥 다 이해가 가고 다 그냥 좋아 보이고 다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다 멋있어 보이고 다 괜찮아 보여. 근데 딱 이게 사랑이 식어지고 이 미움이 딱 들어가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죠? 그럼 누가 괴로워요? 자신이 괴로운 거.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니 우리의 좋은 마음으로도 보고 사랑, 그런 내 육신의 사랑도 말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것만 나오는, 정말 진실만 나오는, 정말 괜찮은 것만 나오는, 예수님 것만 나오는, 성경적인 것만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저절로 행하는 거죠. 제일 정말 아주 복음에 가리는 사람이 뭐냐면 그냥 말씀은 찰찰찰찰, 아주 그냥 막 기도는 찰찰찰 너무 잘해. 근데 그냥 행동은 하나도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직분 잘 안 주는데 요즘 교회는 아무나 직분을 많이 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고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짐승입니다. 짐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말할 거 없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아니 시냇가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저는 옛날에 처음에 이 시편 읽을 때요, 막 저 행사가 다 형통하다 그래서 막 정말 남편이 막 진급이 잘 되고 막 아이들이 막 말 잘 듣고 그냥 우리 집안에 질병이 없어지고 막 이렇게 얘기만 했, 이런 생각을 했다고 옛날에. 그러니 얼마나 나중에 주님을 알고 나니까 아이고 주여,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영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는 건 맞는 거고, 영이 강건하면 범사가 강건한 거예요. 옛날에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뭐 하나님 부어주신다고 하면은 그만큼 뭐 재물이 쌓인다는 생각을 한 거죠.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민망하고 부끄럽냐는 거죠. 이제는 그 생각이 0.00 눈 티만큼도 없잖아요. 이제는 없어졌잖아요. 그죠? 아멘이죠. 아멘이죠. 아멘 되게 아멘으로 아멘 하신 분은 지금 안 되더라 앞으로 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부끄러운 걸 가서 또 그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진 않죠. 깨닫고 났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지만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아. 행사가 다 형통한 거야. 이쪽은 뭐 되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왜냐면 우리는 주님 나라 갈 거니까,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갈 거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거기는 정말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 너무 상상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이에요. 제일 재벌인 빌 게이츠, 우리나라의 모든 재벌 뭐 하다못해 뭐 전 세계 재벌들 막 저택 같은 거 한때는 인터넷에 요즘 다 정보가 올라왔으니까 한번 좀 해보는 거야. 그렇게 보면은요, 뭐 천국에다가 비교할 수가 있냐는 거죠. 뭐 빌 게이츠가 뭐 300명의 그 건축업자가 뭐 7년을 집을 졌대잖아요. 아주 그냥 그야말로 저택이 아니라 완전 왕궁을 진 거예요. 엄청나요. 그런데 하늘나라는요 더 아름답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언젠가는 옷과 같이 나가 없어질 거라는 거지. 내가 왜 세상을 쫓지 말고 주님을 쫓으라는 것은, 이 땅은 언젠간 다, 여기는 정말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여기는 현실이지만 꿈이라는 거죠. 주님 나라가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가 현실이고 천국과 지옥이 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꿈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없어질 게 꿈이란 말이죠. 허상이 꿈인 거예요. 이 땅은 언젠가 옷과 같이 날과 없어질 것이요, 현실은 하늘나라, 영원히 그 나라 현실이야. 거기에 있는 지옥에 있는 사람이 그게 꿈이면 얼마나 좋겠어. 깨고 나면 다시 뭔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꿈이 아니라 거기가 현실이라는 거죠. 영원히 구할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요, 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뭐 이제 막 그냥 막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네. 이제 내가 예수 안에 돌아와서 이제는 예수님만 믿고 사네. 이제는 정말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그냥 전도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 그냥 꿈을 꾸는데 그냥 아침에 새벽에 그 천사들이 그냥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집을 짓느라고.
보니까 뭐 90m, 90m, 뭐 90m, 70m 가로 세로 막 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집이 조그만할까? 그러고 나서 제가 깨어나서 장로님 90m, 90m, 70m, 90m 이게 몇 평이야? 이거 그랬더니 2,500평 나오더라고. 그리고 천국에는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성형수술 안 해도 돼요. 얼굴에 해가 빛나. 아주 그냥 너무 잘 먹었어. 너무 아름답다니까. 육신의 모든 더러운 것,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 뭐 남을 뭐 자기의 자아, 모든 자기의 어떤 더러운 이 인간의 모든 걸 다 빼고 나니까 그냥 하늘의 평안이 임하고 하늘에 그냥 축복이 임하니까 너 이제 사망이 다시 있지 않아? 너는 애통하느냐 곡하는 것이나 이제 질병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아? 뭘 먹고 살까? 이제 미래에 대한 염려도 필요 없어. 죽는 거에 대한 공포도 필요 없어. 그냥 거기 가면 참 평안이야. 영원히 갈 거예요. 영원히. 여기가 복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잠깐이야. 잠시 잠깐이면 인생이요. 지금 20, 30대 되면 잠시 잠깐이라는 걸 실감 안 나요. 그러나 70대, 80대 가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잠시 잠깐이에요. 제가 우리 손주들을 키우는 손주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애들이 하는 짓이 어쩌면 이렇게 애비 닮아가지고 비슷한 게 뭐 하여튼 나와요. 그죠? 참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그 나와요. 옛날에는 종자가 똑같다고 하니까 장로님이 야 종자가 뭐냐 그러는데 성경에 시종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DNA 이제 좀 유식하게 DNA가 같으니까 이제 나와요. 걔들이 나오고. 근데 그게 엊그저께 일 같은데 벌써 얘네들이 벌써 아빠가 되고 얘네들이 애를 낳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잠시 잠깐이면 아니 예수님이 지금 2000년 동안 안 오면서 어떻게 잠시 잠깐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나. 근데 진짜 잠시 잠깐이에요. 지나가고 나면 잠깐인데 사는 동안은 막 되게 긴 것 같지만 진짜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지체하지 않는데 1000년의 갑절을 살아도 1000년의 갑절이면 얼마예요. 우리가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는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지나간 밤의 경전과 같다고.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에서 정말 이 마음이 천국이라니까요. 삶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으세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그 심령들에게 빛을 더하시고 그들의 입는 옷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거기는 뚱뚱한 사람도 이 마른 사람도 다 원하는, 키 작은 사람도 큰 사람도 질병도 없어지니까 질병도 없어지고, 그죠? 한결같이 예수님 닮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에는 모든 게 천국의 마음, 사랑의 마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얼굴이 다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정말 다. 그러니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알으니까 가고 싶지. 모르는 사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새똥에 굴러도 이 땅이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너무너무 모르는 말이에요. 예수 향기만 맡아도요 천국의 제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나라를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야. 근데 그냥은 못 와. 그냥은 안 돼요. 거듭나고 변화되지 않고 옷을 입지 않으면 그 천국에 혼인잔치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계시록에 7가지 복을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읽다 듣다라는 것은 그냥 읽고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읽고 듣는 거 다 똑같이 듣고 읽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주 주님의 말씀에 아주 마음을 뺏기다는 데서 나온 거야. 예수님의 사랑에 마음이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성경에 보면은요, 시편에 그 말씀 나오더라고요. 8장 9절에 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이 땅에 1000년을 살아도, 하늘나라 주의 궁전에 단 하루로 문지기로 살아도 거기가 좋다고 하니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계속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이 아름다운지요. 시편 84장 1절에 보니까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다음에 119편 103편에 보니까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생명이잖아요. 주의 말씀만 먹다 보면은 옛날에 그랬어. 제가 정말 한동안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냥 막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지금 읽고 끝냈는데, 옛날에는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완전히 그냥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다고요. 그게 싫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겠냐고요. 공부도 잘하는 애들은요 막 부모가 야 좀 쉬고 공부 그만해 이러잖아요.
안 하는 애들한테 공부해라 이러잖아요. 제가 근데 옛날에요. 그때 그 시절 다시 돌아올 수 없나. 옛날에는 정말 지금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애도 보고 싶으면 봐야지. 살림도 해야지. 또 여기저기 다니기도 해야지. 또 그냥 상담 전화도 받아야지. 또 고민도 해야 되지. 어쨌든 간에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 그죠? 교회도 와서 기도도 하고 또 가고. 사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하루 종일 성경 보는 거야. 자다가 기도하다가 자다가 성경 보다가 자다가 찬양하다가 그 시절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이제 성경만 이제 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만 여러분 제일 먼저 성경을 봐야 돼요. 기도도 성경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도 성경 없이 기도하다가 자기 생각 나오는데 절대 성경을 보고 기도한 사람은 성경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진짜 성경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로. 성경도요 1.1획도 변하는 뿐만 아니라 순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는 게 이게 기도하는 거죠.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자기 것들이 다 나와. 근데 말씀에 완전히 취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감동하게 해줘. 성령이 감동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의 말씀의 맛이 단지요. 얼마나 정말 주님의 장막이 사랑스러운지요. 얼마나 그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정말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하나도 옳지 않은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정말 붙잡혀 산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지 못해도요, 모든 삶을 다 주님 앞에 인정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옛날에는 힘들다고 그러면 주님이 그럼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힘들어하지 말라고 그런 말도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힘들 때는 이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제 말이 바뀌었죠. 주님 힘들어해서 죄송해요. 힘들어하지는 말라고 했는데 그걸 또 하니까 죄송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힘들어서 죄송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모세나 뭐 엘리사나 뭐 그런 엘리야나 막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도 있더라고요. 힘들 수밖에 없죠. 정말 제 용량이, 그런데 제 용량으로 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하나님이 그나마 도와주시는데 용량도 내 용량이야. 가만히 보니까 수만 볼트가 여기 전기가 흘러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내 용량이라는 거죠. 내가 수만 볼트를 다 그릇이 돼서 수만 볼트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지. 계속 용량은 늘려가지만은 수만 볼트의 전기가 흘러도, 그죠? 우리 여기 들어오는 전기는 한정돼 있어요. 그 이상 넘어가면 가부가 걸려가지고 다 번쩍하고 다 불도 나가고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 있어도 내가 받는 거는 지 용량만큼인데, 이 지 용량은 지 용량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신의 용량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얼마나 임재했느냐, 그게 용량이 우리의 용량인 거죠. 얼마나 주님의 이름으로 사느냐가 그게 용량인 거죠. 시편 19편 10절에는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성이보다 더 달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계속 이걸 읽어가면서 보면은 처음에는 정말 이게 육으로 왔는데 이제는 어떤 홀적인 걸로, 이제는 영적인 걸로, 자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제 우리가 맺는 행사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한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는 거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그 감동이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주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를 완전히 막 그냥 강권해가지고 정말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은혜로, 이게 형통이구나.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구나. 이 생명수의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가 아니라, 그죠?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수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심기는 내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뿌리 깊은 나무라는 게 우리가 그 안에 심겨지니까 열매는 절로 맺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어. 이 사람은 열매를 절로 맺는, 날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만 내가 있어야 돼.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가 얼마나 성경 예수님 있으니까 됐어. 아니요. 얼마나 알아가야 되고 얼마나 많이, 그죠?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정말 얼마나 많이 채워야 되고. 그래서 아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기는 그렇잖아.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 이 바람이라는 것은 환란의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 어떤 바람이 오잖아요. 그죠? 환란의 바람, 여러 가지 사람으로부터 불 때도 있고 어떤 뭐 물질로부터 불 때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부터 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정말 얼마나 우리를 흔들 수 있는, 바람으로 우리를 흔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얼마나 산재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 바람이 클 수도 있고 작은 바람일 수도 있고, 큰 바람은 견뎌내고 작은 바람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어떤 환란의 바람이 막 우리에게 불어올 때 그때요,
알곡이 되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형통, 주님과의 관계, 어떤 그런 주님과의 어떤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은혜와 사랑과 그 어떤 생명과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요. 우리를 완전히 계속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거듭나지 않고 완전히 주님에 전속되지 않은 이상은 계속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훈련을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어느 그 성경 말씀 어디에도요. 어떤 선지자든 어떤 사도든 제자들도요. 정말 이 훈련을 다 주님 앞에 환난을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만든다 그러고, 그죠? 이 불과 같은 시험을 통해 우리가 정같이 나온다고 얘기했지. 이거를 누구도 이걸 시험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인물들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정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거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기는 정말 이 바람에 절대 겨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주 가치 없는 속이 텅 빈 껍데기 쭉정이 그러니까 알곡이 아닌, 그죠? 그냥 바람에 그냥 허무하게 날아가는 그런 겨란 말이에요. 껍데기란 말이에요. 쭉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겨는 어떻게 견지 알곡인지 알아보냐? 바람이 나면 날아가면은 이게 겨고 쭉정이고, 바람이 부는데도 안 날아가면 알곡이란 뜻이죠. 알곡인지 견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뭐 유정란, 무정란도 보면 너무 똑같잖아요. 무게도 같아요, 색깔도 같아요, 모양도 같아요. 예, 유정란, 무정란 똑같아요. 근데 어느 건 생명이 있고 어느 건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무정란은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곧 똑같아.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 두고 볼 때 이제 그 뭔가 탄생을 시키면 이게 생명이 있는 유정란이고 아무것도 안 나오면 이게 무정란인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겉모습들 보면은 밖에서 이방인들하고 다 모아놓으면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어느 교회로 다 모아놓으면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은 생명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알곡인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떤 것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겨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면 붙잡으면 되잖아. 예수님만 계시면 되잖아요, 그죠? 뭐가 필요가 있어요? 정말 진짜 정말 그런 어떤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죽어도 살리는 거예요. 죽어도 감사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절망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정말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늘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한데 더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의 맛을 못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못 보는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감동은 어디서 와요? 말씀으로부터 오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 계속하면서 막 완전히 줄어지고 더 줄어지고 이제는 계속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자유하고 평안하고 막 너무 행복하고 이거였어. 이게 진리가 날 자유케 한다더니 이게 날 자유케 하신 거야.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어떤 때는 너무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자유해서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그래도 된다니까. 주님이 계시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인과 염소와 양을 갈라 놓으시듯이 악인이 절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심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이제 앞으로의 어떤 환란이 견디지 못하는 심판이 온다는 거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은 절대 의인의 회중에, 하나님께서 대저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데 이 망한다는 건 멸망을 얘기하는, 완전 멸망. 이게 육의 멸망, 영혼의 멸망까지 다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국은 그냥 영원한 아름다움과 막 그런 정말 화창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거룩하다. 얼마나 거룩이 아름다운 것보다 더 큰 말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보다 훨씬 큰 말이에요. 그 거룩하신 주님을 느끼면서 밤낮 거기서 쉼없이 찬양을 드린대잖아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너희를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대잖아요.
영원히 거기는 어떤 어려움도 근심이 염려가 없어요. 뭘 먹고 살까 비교할 수도 없어요. 거기 누구는 뭐 있는데 나는 왜 없네 막. 누구는 하는데 나는 못하네. 누구는 가졌는데 나는 안 가졌어 막. 이게 얼마나 사람의 괴로움이에요. 다 같이 똑같이 가난하면 다 똑같이 뭐 비교할 거 없는데 누구는 괜찮은데 누구는 못 사니까 이게 또 마음에 없는 것도 고통인데 그냥 또 비교되는 고통이 또 고통인 거야. 이런 것도 없다고요. 거기는 서로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냥 일단 천국에 온 것만 해도 지옥만 봐도 그냥 행복한 거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정말 옷을 입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노래에 완전히 취하고 천사들의 그 아름다운 정화만 그래서 천년이 하루같이 가는 거야. 너무 행복하니까 천년이 하루같이 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근데 아주 지겨우면요 하루가 천년같이 간다니까. 그 2차 세계대전 그 전쟁 용사들 막 죽음에서 나온 사람들 그 저기 뭐야 있었던 어떤 그런 증언들 하는데 보니까는 그 1시간이 천년 같더래요. 1시간이 천년 같대. 천년이 뭔지는 알아? 그죠? 그만큼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러니까 끔찍하면요 하루가 천년 같이 가는데 그러면 천년은 어떻게 가야 돼? 곱하기 1000. 엄청 안 가는 거죠. 여기는요 천년이 하루같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걸 주겠다는 얘기야. 너 이 땅에 잠깐이야. 너 영원한 것 같지만 인생 70이고 강건한 80이고 아무리 뭐 자기 뭐 의학이 발달돼서 고쳤다 하더라도 100년 120년이야. 근데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거기를 위해서 우리가 쌓으라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얘기야. 그것을 놓치면 진짜 인생은 완전히 실패자예요. 빌 게이츠 같이 아무리 세상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죠? 천국에다가 한 평도 없으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거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거, 가장 영원한 거, 가장 정말 축복의 땅, 가장 하나님이 그 약속을 저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걸 쫓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를 묵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꿀송이보다 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모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너의 생명보다 나은 더 생명이니까.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시작해서 150편까지 끝에까지가 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7번씩 찬양하며 그냥 내가 모든 주님이 하는 일을 다 찬양하며 그냥 정말 어디 가서도 늘 주님을 예수님을 찬양하며 뭐 이런 그런 정말 주님을 찬양한다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니까 그 다윗이 얼마나 많은 훈련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때 당시 예수님 없잖아요. 아니요. 이게 구약도 다 예수님이시라고요. 정말 다 알아가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정말 얼마나 사모함이 얼마나 컸든지 그냥 거기서 막 이런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막 수금을 타고 그다음에 악신을 쫓아내고 주님 안에 들어가니까 귀신도 나가는 거야. 악신 수금 타니까 악신도 나가고 귀신 별거 아니에요. 자아가 이게 별거지. 이게 큰 아이성이 문제라니까. 작아도 이게 더 큰 여리고성보다 더 큰 성이에요.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녹아지길 기도하시고 이게 축복이에요. 여기 뭐 보면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아주 그냥 뭐 이거 못 지킬 때는 뭐라고 나왔냐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복이에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부끄럽게 다니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오시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진짜 복은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주신 복이잖아요. 정말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복을 찾는 자가 진짜 이게 7교회 중에서 가장 딱 한 가지 복이 되는 거, 더 큰 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을 사모하고 주님이 주신 이 정말 은혜를 저희를 사모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잡고 끝까지 나간 저희 모두가 됐도록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